예, 교회 소식 함께 나눕니다. 우리 교회 미션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연결되어 그리스도의 몸이 될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성령 강림은 네 번째 주일입니다. 주중 예배, 수요 예배도 여러분들이 함께 기억해 주시고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이 변치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소그룹 연합 모임이 예배 후 바로 3층에서 진행됩니다. 예배 끝나신 후에 바로 3층으로 올라가셔서 소그룹 푸른돌 아둘람 함께 모여서 연합으로 오늘 소그룹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알림팀은 매월 넷째 주마다 거리 활동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월 첫 번째 주일이 이제 또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우리 반년 동안 이제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감사의 제목을 우리가 올려드리고 남은 한 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맥주절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수확을 허락해 주신 것에 감사드려서 이스라엘 백성도 그 절기를 지켰듯이 우리도 그 마음 함께 가지면서 맥주절을 우리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7월 5일입니다. 주일이고요. 우리 소그룹별로 우리 찬양도 같이 준비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아름답게 올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이 시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오늘은 3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이고요.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 봉독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오늘 우리 사도행전 말씀 통해서 우리는 세우고 보내는 교회라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안디옥 교회가 오늘 말씀에 이제 중심되는 말씀입니다. 이제 처음 이방 교회죠. 처음으로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이제 이방인과의 확고한 그런 구분, 그 구분 가운데 이방인 그리고 유대인, 굉장한 그 간격이 너무 넓습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같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통제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같이 식사도 절대 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방인과 함께 어울릴 수도 없고 그런 시대입니다. 바로 그런 점들이 굉장히 아주 강조되던 그와 같은 시대 속에 처음으로 이방 땅에 또 이방인들이 함께 섞여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방 처음의 교회가 세워진 거죠. 바로 오늘 말씀은 이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았는지를, 또 이방 교회 최초의 이방 교회로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갔는지를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증거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건물로서의 교회는 아닙니다. 초대교회가 다 그런 모양이었죠. 오늘같이 이렇게 교회하면은 멋진 건물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들이 잘 꾸며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시설들이죠. 근데 이 안디옥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교회는 분명히 아닙니다. 어떤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었고, 이방 땅에 복음이 전해져서 몇몇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공동체였다는 것. 주로 제가 보기에는 가정
교회이었겠죠. 건물이 없었으니까. 가정에서 몇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그곳에서부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교회, 초대교회가 건물을 세웠다는 이야기는 성경 말씀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어땠을까요? 많지는 않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 당시에 무슨 건물을 짓는다는 것이 요즘처럼 쉬운 일도 아니었고요. 굉장히 그 당시로서는 불가능한 그런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교회 공동체는 처음 교회, 초대교회는 건물 없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주로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처음 이 예루살렘 공동체 교회가 마가의 다락방 거기서부터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120명의 성도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그러면서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런 모습들입니다. 건물도 없었던 그런 모습이었고요. 또 한쪽에서 보면 또 재정적인 면, 교회의 그런 넉넉함이 아니겠습니까? 재정적인 면도 넉넉했을까? 그렇지도 않았을 겁니다. 굉장히 그 당시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았을까? 바울이 그래서 전도 나갈 때 보면은 자비량이라 그러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먹을 것을 벌어서 스스로 생계를 갖다가 스스로가 감당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리고 처음 교회에 그렇게 넉넉했던 교회들 그렇지 못합니다. 오히려 굉장히 어렵고 힘든 교회들이 굉장히 많았다. 이런 모습들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역시도 재정적으로도 굉장히 넉넉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이었다. 그러면 그렇다면 이 안디옥 교회는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들, 지위가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모여들었을까? 근데 그것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얘기할 때 우리 교회에는 유명한 사람들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단체나 이런 데 보면 유명인들이 가고 인기 있는 사람들이 가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가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도대체가 유명한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이름도 별로 알려지지 않는 아주 평범한 사람들, 그냥 일반 사람들이 그냥 모여있는, 그것도 많은 어려움과 가난과 궁핍 이런 것들이 많은 그런 모습들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지위도 굉장히 약했던 것, 그게 바로 이 안디옥 교회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이 안디옥 교회를 사도행전에 이 말씀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땅끝까지로 내 증인되라는 그 말씀을 이루는 뭐랄까요? 그 도구로서 최초의 도구겠죠. 그 도구로서 이 안디옥 교회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바로 복음이 문자적인 거죠. 문자적으로 얘기하면 땅끝까지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 공동체가 이곳에 세워지고 교회 건물이 이곳에까지 세워지는데도 그 가장 큰 영향은 이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2000년이 넘은 세월 아닙니까? 그 세월 전에 이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이 연약하고 오늘로 보면 건물도 없고 재정도 없고 특별한 유명인도 없는 그런 그 어떻게 보면은 가장 가냘픈 그런 하나의 이방 땅에 세워진 이 교회 성도들의 그 모임을 통해서 오늘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는 그 교두보였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는. 그래서 이 사도행전 말씀이 이 안디옥 교회를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엔 겉으로 보기에는 별 힘도 없고 별 능력도 없고 그렇게 대단하게도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들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뤘다는 겁니다.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는, 예수를 믿게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이 당시에 감당했던 것, 그게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은 오늘 우리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교회들은 이때에 비하면은 얼마나 교회가 멋진 건물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비교할 수도 없는 거죠. 초대교회는 건물 하나 없는 그런 교회들 아닙니까? 그냥 가정에서 모이든 어디서 모이든 그 모여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였죠. 그러니까 그들이 교회라는 거 생각할 때 이렇게 갇혀져 있는 건물 안에 있는
그걸 갖다 교회라고 상상한 사람들은 초대교회는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같이 모이면 그게 교회니까. 그게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나도 그 가운데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 있는 그 자체, 그런 개념이었죠. 그런데 우리 그 개념이 교회가 조직화되고 교회가 커지고 교회가 지위를 얻고 하면서 이와 같이 건물로서 들어서게 되는 그런 모습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은 우리 교회들은 그렇게 건물이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말로 어느 곳에 내놔도 부족함이 없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가 이곳에 처음 들어섰을 때 보면은 이 지역에 한 4개, 5개 건물밖에 없었어요. 요만한 건물들이. 얼마나 교회가 그때는 눈에 띄게 잘 보였는지. 그러니까 지나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교회를, 어느 분들이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면서 교회 건물을 보고서 이 파주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오, 그렇습니까? 랜드마크가 뭡니까? 그 교회를, 그 지역을, 그 도시를 대표하는 그 무언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건물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무진장 부어주지 않았으면 그와 같은 역사들이 이루어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건물이 있죠. 또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진 여기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이뤄가는 여러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안디옥교회에 비해서 우리 교회가 부족한 점이 뭘까? 재정적으로 우리가 그들보다 약했을까? 건물이 없었을까?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 교회들을 이렇게 세상 한가운데서 이렇게 바라보면 굉장히 안디옥 교회에 보면 미미하다는 거야. 세상 속에 보여지는 영향력이라는 거죠. 교회의 존재감이잖아요. 그 존재감이 굉장히 유약하지 않은가. 안디옥 교회는 뭐랄까, 그 작고 연약한 그런 공동체에 불과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세계 역사에 이정표를 남기는 교회로서 사도행전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는 교회들로 우리 교회 운정청소 공동체도 세워지길 원합니다. 세상의 랜드마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하는, 하나님이 주목하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 그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점에서 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가? 우리는 왜 이렇게 존재감이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한가운데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 존재감이 있습니까?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안디옥 교회는 굉장한 큰 특징적인 걸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오늘 성령 강림주일 아니겠습니까? 이 안디옥 교회 그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 이렇게 꼽는다면은 바로 이 안디옥 교회는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굉장히 민감했던 교회였구나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령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이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삼위 하나님의 영이신 이 성령님이 굉장히 이 안디옥 교회 안에 함께했다는 것,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이 성령의 역사에 굉장히 민감했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굉장히 민감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이 안디옥 교회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를 섬겨 금식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공동체가 같이 모여서 한 그런 가장 중요한 것 사역이 뭐냐면 주를 섬겨 금식하며, 그리고 성령의 소리에 굉장히 민감했다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이게 뭔가 우리 공동체하고 다른 점이 아닌가, 이런 모습입니다. 주를 섬겼다는 것은 온전한 예배 공동체를 그들이 세워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들이 함께 힘을 모았다. 그게 주를 섬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고 강조해요.
이 안디옥 교회가 금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나중에 이제 바울이죠, 사울이라고 오늘 말씀은 나오는데, 바나바를 보낼 때도 이들이 금식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보냈다, 이렇게 오늘 마지막 절 말씀에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금식했다는 건 뭡니까? 밥을 먹지 않았다는 겁니다. 굶었다는 것입니다. 밥을 먹지 않았다, 굶었다. 왜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금식을 했을까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잘 먹으면서, 우리 교회는 금식합니까? 우리는 금식 안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조금 있으면 또 점심 때 우리는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교제 시간을 우리는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먹고 마심의 즐거움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또한 그와 같은 또 예배 후에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금식을 많이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금식이라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보면 굉장히 뭘까요? 경건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많은 경건생활이 있죠. 기도도 있고 말씀 읽기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영성적인 훈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가장 뭐랄까요? 그 심도 깊은 것, 이렇게 얘기한다면 금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가장 기본적인 욕구 아니겠습니까? 그 기본적인 욕구를 갖다가 밑으로 눌러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처음 교회가 금식했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단순히 밥 안 먹는 거, 굶는 거, 그런 차원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그냥 다이어트하기 위한 것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들이 금식한 이유가 뭡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거기에 집중하는 것. 그들이 밥을 안 먹었다는 건 뭡니까? 오로지 밥을 안 먹다 내 욕망을 갖다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안디옥 교회의 모든 교우들이 포커스를 맞추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의 금식입니다. 단지 밥 안 먹었다, 이거는 금식이죠. 오늘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이렇게 얘기할 때 이사야서에서 뭐라 그럽니까? 가난한 자를, 그리고 내 옆에 소외된 자를, 병든 자를, 그들을 돌보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뭐라 그럽니까? 금식이다. 그게 진짜 금식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굴복하기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처음 교회 그랬다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은 교회 공동체 속에 뭐가 역사합니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처음 안디옥 교회가 성령님의 민감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도 이와 같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그런 교회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뜻,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더 관심 갖는 교회,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한,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내가 온전히 감동된, 그러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하고자 하는,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 거기에 포커스를 맞췄다는 겁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안디옥 교회가 영향력이라는 것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성령님의 굉장히 민감하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절에 그러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 뭐라 그럽니까? 성령이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 의지로, 우리 능력으로 무언가를 하려 했지만, 오늘 처음 안디옥 교회는 뭐라 그럽니까? 성령께서 이르시되,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 갔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는 예배와 그리고 금식이라는 가장 경건 생활에 힘쓰는 그 모습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하는, 바로 이 성령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에 보면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그렇습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오늘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성령에 민감했던 안디옥 교회는 바로 여기에 집중합니다. 성령께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 그렇구나. 성령에 민감한 교회란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는 그 일에 몰두하는 거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과연 무엇인가를 이야기합니다. 그 일이 뭡니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원합니까? 뭘 원할까요? 도대체가. 이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에클레시아, 하나님이 부름받은 사람들이라 얘기하잖아요. 이 에클레시아는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말하죠. 내가 시키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키는 일, 그 일에 충성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일. 그러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뜻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는 일에 몰두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교회에는 뭡니까? 영향력이 있었던 거예요. 미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존재감이 없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 영향력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내가 시키는 일이 뭡니까?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그 일이 뭐예요?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다른 거 없습니다.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괜히 부른 것이 아니구나. 그냥 내 마음에 위안 얻고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구나.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부른 것이 아니구나. 복음을 전파하게 하기 위함이었구나. 오늘 안디옥 교회에서 그래서 처음으로 최초로 선교사가 파송되지 않습니까? 이게 최초입니다. 교회에서 이방 땅에 최초로 선교사를 보내는, 그게 바로 오늘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입니다. 여기서부터 세계의 모든 나라의 복음의 물결이 시작되는 그 첫 삽이에요. 첫 시작입니다. 바로 성령의 영향력 아래서. 그래서 이때 교회는 굉장히 영향력을 주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성령 충만한 이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고, 그리고 교회가 세상에 그렇게 영향력을 보여주는 이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는 복음 증거의 가장 중심에 서 있었던 그 교회, 그 교회 공동체에 오늘 말씀은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하나 되게 하심에 힘썼던 교회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 되는 것을 굉장히 힘썼다. 그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셨고, 그리고 세계의 온 땅에 복음을 전하는 그 굉장히 중요한 역할의 중심에 교회가 서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안디옥 교회에 어떻게 보면은 오늘 본문 1절에서 그 특징을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됨을 이뤘구나.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셨고 성령의 하나됨을 아름답게 이뤄가면서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미쳤다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5명의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인물은 오늘 바나바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니게르라는 시므, 그리고 세 번째는 구레네 사람 루기오, 네 번째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사울, 이렇게 5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들이 안디옥 교회에 뭐라 그럽니까? 가르치는 자들이었다. 리더자들이었다. 리더였다는 것이에요. 리더가 바로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리더가 세워졌구나라는 것을 보여요. 그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바울이 그곳에서 말씀 강론하자. 말씀으로 그들이 끊임없이 같이 말씀에 가르침을 받잖아요. 그 말씀 가운데서 이와 같은 교회 공동체 리더들이 이렇게 세워져 가는구나, 이런 모습 봅니다. 근데 이들의 특징이 있죠.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입니다. 유대인이죠. 그의 이름은 위로의 아들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은 시므온이라고 나옵니다. 니게르라고 하는, 이 니게르라는 뜻이 뭐냐면 흑인이라는 뜻입니다. 검은 피부를 흑인이었다. 흑인이 니게르, 그곳에
지도자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세 번째는 구레네 사람. 이거 북아프리카에 사는 사람. 북아프리카. 지금 리비아 그쪽에 사람을 갖다 이제 구레네. 그 지역에 사는 루기오. 이 루기오라는 인물은 다른 곳에 이제 더 이상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이 분봉왕 헤롯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이 포악하고 잔인했던 그 당시에 그 나라를 다스리는 로마의 그러한 분봉, 그 로마의 그 지위에 따라서 한 지역을 감당하는 그 이 헤롯 왕의 젖동생이라는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가장 절친이었다는 겁니다. 가장 친한 사람. 다시 말해서 귀족이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힘 있는 권력자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이 헤롯의 젖동생 절친이라고 얘기죠. 마나엔이 교회 공동체에 모였다고 리더였다. 지도자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물이 나오죠. 누굽니까? 사울이에요. 사울은 도대체 어떤 인물입니까? 이 사울이 나중에 이제 다음 절부터 뭐로 나옵니까? 바울이 됩니다. 사울은 유대인식의 이름이고요. 바울은 이방인에게 불려질 때의 이름, 그 바울입니다. 그래서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할 때 그는 항상 바울로 불려졌고요. 유대 사회, 유대인의 이름으로는 사울입니다. 근데 그 또한 그 의미 가운데는 이제 바울의 더 큰 의미는 작은 자가 된 이런 뜻도 그 안에 또 담겨져 있어요. 이 사울은 어떤 인물입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무슨 뜻이에요? 율법주의자 중에 율법주의자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 바리새인들은 머리 위에다가 이렇게 네모난 통을 이렇게 메고 다니죠. 그 네모난 통에 뭐가 들어있을까? 토라. 율법을 이렇게 쓴 자그맣게 써요. 그 율법을 갖다 여기다가 항상 메모해 놓고 여기다가 머리에 차고 다녀요. 항상 말씀을 자기의 삶의 가장 중심에 놓고 살겠다는 그들의 의지고, 그 바리새인들 지금도 여러분 그 유대인들 사이에 가면은 검은 옷을 입고 검은 모자 쓰고 그 위에다가 항상 그걸 메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게 사울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다양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다양한 사람들이 뭡니까? 교회 공동체의 리더자들이었다 얘기해요. 이게 도대체 이게 너무 너무 다양하지 않습니까? 흑인이 있고 또 그 정반대에 유대인들이 있고 그리고 심지어 그 당시 어떻게 보면은 유대사회에서 굉장히 혐오했던 사람들, 그게 헤롯의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로마의 앞잡이라고 불렀던 그 귀족도 있었고,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조합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이게 그 당시에 조합이 될까? 오늘 여기도 우리는 다 피부색도 다 같은 사람들만 여기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굉장히 노예가 있던 시대 아니겠어요? 피부색만 달라도 엄청난 차별을 했던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신분이 다르면 여러분 귀족과 어떻게 저 밑바닥의 노예와 이 신분이 다른데 같이 그 공간에 있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오늘 안디옥 교회는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줘요. 여러분 성령에 감동됐다는, 성령에 충만하다는 것이 무슨 뜻을 얘기합니까? 나하고와 맞는 사람들, 내 생각과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여러분 그게 성령의 충만함입니까? 성령의 충만하는 건 이렇게 나하고 다른 사람들, 생각이 다를 수 있죠. 사상이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켰던 사람들,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만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특징들 아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와 같이 여러분 다양한 사람들을, 나와 다른 사람들을 넉넉히 품어주고, 아니요 오히려 그를 더 높이 세워주는 그런 여러분 모습들을 가진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까? 결국 찾아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 지나서 점점 우리 사회가 극단적으로 가잖아요. 오늘 우리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한쪽으로 점점 더욱더 치우쳐가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 속에서 나와 전혀 다른 사람들이 같이 하나로서 어우러져서 서로가 서로를 진정으로 존중해주고 함께하는 그런 교회를 세워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니까 이와 같이 서로의 다름들이 감사와 기쁨과 서로가 서로에게 아름다운 영광으로 올려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영향력 있는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뭡니까? 세계 선교의 역사의 중심에 세워준다는 거죠. 만약에 여기 유대인들만 모여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만약에 여기에 백인들만 모여있는 교회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교회가 세계의 모든 나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역할의 중심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아니잖아요. 이와 같은 수많은 갈등과 장벽들을 오늘 성령께서 그 모든 것들을 깨트려 버리시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이루었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봅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교회구나. 여러분, 그래서 필립얀시의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이 책에 보면 제가 많이 강조했잖아요. 필립얀시라는 이분이 교회 나의 고민한 책에서 교회 공동체에 가면 첫 번째로 위를 보라, 두 번째로 주위를 보라, 세 번째 밖을 보라, 마지막 안을 들여다보라. 이게 바로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위를 보라, 하나님 보라는 거죠. 교회 공동체. 그래서 예배가 교회는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두 번째가 주위를 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주위를 보라. 그래서 내가 교회 공동체에 딱 왔을 때 나와 전혀 다른 사람들이 있음에 기뻐하는 교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죠. 교회에 딱 가서 나와 전혀 다른 사람, 나와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이런 사람들, 어떻게 보면 나와 안 맞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럴수록 교회는 건강한 교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나와 맞는 사람, 나와 좀 생각이 같은 사람들, 나와 그래도 좀 어울릴 수 있는,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충분하게 역사할 때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원수조차 그 원수를 위해서조차도 기도해 주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교회 왔을 때 왜 이렇게 나하고 안 맞는 사람들이 많아? 그런 마음들이 생길 때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구나.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교회 공동체, 영향력 있는 교회는요, 바로 생명 살림에 가장 앞장섰던, 앞에서 얘기했던 그 공동체를 이뤘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생명 살림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제가 얘기했듯이 성령이 이르시기를 내가 시키는 일 하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 시키는 일이 뭡니까?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 복음을 전파하는 일, 이 일에 집중하라는 것이 교회에 말하는 이유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교회 공동체, 오늘 그러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가 했던 모습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됩니다. 생명 살리는 일,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이 일을 왜 이렇게 소중하게 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오늘 이 생명 살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운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서 여기는 바나바 그리고 사울입니다. 이 두 사람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따로 세웠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바로 이 두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은 복음 역사의 가장 귀한 역사의 중심된 인물로 이제 앞으로 쓰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누군가를 세워가는구나. 그리고 그 세워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큰 역사들을 이뤄가는구나. 바울과 사울을 세운 교회가 뭡니까?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만약에 안 세웠으면 오늘 우리는 여기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를 세웠던, 그렇게 따로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했다라는 것을 얘기해 줘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왜 성령께서는 오늘 바나바와 바울, 많은 리더자들이 있었잖아요. 또 중요한 인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 유독 바나바와 바울을 세운 거예요.
우리가 바울을 왜 성령께서 이렇게 콕 집어서 이렇게 세웠는지는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이후의 말씀들에 바울의 그 역할이죠. 활약상들을 보면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면은 분명히 왜 바울을 세웠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나바와 바울을 세웠던 것,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성령께서 세웠다고 그러잖아요. 성령께서 오늘 어떤 인물을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 있는 교회로 이끌어 가시는지를 말씀해 주는 거 아닙니까? 바로 바나바와 바울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그들이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거 외에 다른 것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복음 안에 거했던 사람들, 예수님의 복음 안에 푹 빠진 사람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성령께서 역사하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라니까? 복음 전파라고 했습니다.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세운 사람들 어떠세요? 복음에 푹 빠진 사람들.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고 그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사는 그러한 소중한 사람들이 많이 세워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복음에 푹 빠진 사람들을 세우잖아요. 여러분, 바나바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최초의 지도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바나바를 제일 앞장 세우잖아요.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사람입니다. 안디옥 교회, 이방 교회 처음으로. 그런데 이 바나바라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 그의 이름과 걸맞습니다. 그의 이름이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누군가를 위로하는 사람이었다. 이 바나바가 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 공동체를 가장 아름답게 위로하는 그 역할들. 그래서 바나바는 그 멀리 다수에 있었던 사울에게 몇 날 며칠을 찾아가서 그 사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 뭘로 세워? 리더자로 세웁니다. 이게 바나바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누구도 그 당시에 이 사울, 앞으로 바울이 될 이 사울을 누구도 인정했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모조리 잡아가지고 감옥에 쳐넣은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이 갑자기 변했다?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을 믿고 그 사람을 데려와서 교회의 지도자로 세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바나바예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나하고 너무 이질적인데,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인데, 살기 등등했던 사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바나바 위로하는 사람의 뜻 아닙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았기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바나바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가 알고 있었기에, 복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보다 남을 낮게 높이 여기는 삶의 자리로 가야 됨을 알고 있었기에, 여러분, 그 복음의 능력 가운데 바나바가 거했기 때문에 오늘 그 사울이라는 사람, 이 자를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 거기까지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2장 3절에 분명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높이 여기고.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닙니까?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가 있었어요?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가장 큰, 어떻게 보면 경쟁자일 수도 있고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그를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 이끌어갔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바울도 두말할 것 없이 복음에 정말로 푹 잠겨진 사람입니까? 성경 말씀 사도행전 26장 24절에는 베스도라고 하는 그 지도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 보고 미쳤답니까? 복음 전하는 것을 보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바울 보고 뭐라면 너 미쳤구나.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복음에 미쳐 살았다는 겁니다. 그게 바울의 모습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니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에, 그러니까 바울이 무슨 일하든지 간에 그는 복음을 위해서 행했다 이렇게.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가서 유대인처럼 행합니다. 율법주의자한테 나도 율법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한테 가서 나도 이방인처럼 행세합니다. 그리고 약하고 병든 사람에서 약한 자처럼 병든 자처럼 그와 같은 모습. 그 이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그를 보고 복음에 미쳤구나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정도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정확하게. 왜요? 그가 태생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율법주의자이기 때문에. 세상 그 누구보다도 율법을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가 고백하는 건 뭡니까? 율법으로는 도무지 안 된다는 걸 뼈저리게 깨닫지 않습니까? 율법으로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자기 힘으로 뭔가 어떻게 쓰든지 해볼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게 바울 아닙니까? 그래서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보는 대로 족족이 다 잡아서 감옥에 쳐넣지 않았습니까?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서든 할 수 있었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의 복음을 만난 후 철저하게 그가 깨지지 않습니까? 아,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게 복음 아닙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구나. 내가 아무리 애쓰고 힘쓰다 안 되는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된다는 사실을 바울이 깨달았기에 그는 온 힘을 다해서 예수 복음만을 위해 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 다른 것은 안 되는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그 복음만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고 복음만이 나를 두려움에서 여러분 담대함으로 이끌 수 있고 그에다 온몸으로 느꼈기에 율법주의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왜 그를 율법주의자에서 은혜주의자로 부르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율법주의자 하라기에.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복음에 미친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중심에 서게 하시고 복음을 가장 선명하게 알게 하시고 그 복음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을 세운 교회였다는 거예요. 복음을 깊이 아는 교회였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돈 많고 능력 많고 세상에 지위 많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깊이 아는 교회. 그게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온 힘을 가지고 내 삶의 자리에서 실천해 나가고 그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고 그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많은 영혼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영향력 있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성령 충만한 교회. 나와 다름도 기쁨으로 받아주고 넉넉함을 더 많이 가지고 이곳에 다양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수많은 사람들 소외되고 아프고 힘들고 가난하고 수많은 온갖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교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푹 빠져있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세상에 영향력 있는 운정청서 교회 공동체가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